감사합니다. 우리 횃불 전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과 이 동네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대장을 비롯한 여러 전도대원들의 수고와 애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과이고요. 여러분 유인물과 성경 본문을 같이 펴놓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그때의 장면입니다.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특별히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런 계약의 끝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으로 보기 1번 질문입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을 머리에 그려봅시다. 그리고 몇 장면으로 나눠지는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큐티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의 내용이 머리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가가 알아야지만 그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번 읽었는데 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기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이러고 그냥 말면 됩니까?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또 살펴보면서 읽어보고 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려보아야지만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본문에 전체 개요가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 숫자도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한 숫자도 70명이라는 숫자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할 때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왜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70이라는 숫자보다는 72가 더 정확한데, 72와 70이 비슷하기 때문에 70명이 그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의 대표 6명을 곱하게 되면 12 곱하기 6을 하면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때는 그 지파의 대표 숫자인 6명만큼 대표를 이루게 되면 이제 70명이 되기 때문에 항상 7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1절을 보면 그렇게 경배했고요. 2절을 보면 그렇게 70명이 모여 있었지만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럼 3절을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했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이후에 있었던 성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둥을 이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제물을 바쳐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제단, 12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4절의 하반절부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몇 가지 동물들이 있죠. 소가 있고 양도 있고 때로는 염소를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고 곡식을 드릴 때도 있고 다양한 이제 제물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였습니다. 왜 소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드려졌을까요?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소가 가장 귀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렸고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다시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 낭독하는 계약서를, 그 언약서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계약의 확인이죠. 8절입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로 뿌리는, 인쳐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유사한 어떤 장면의 모티브와 유사하죠.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때를 마치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한 짐승이 죽어서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이 제사의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밑에서 올라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발 정도를 보는 그런 개념이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 색상이 하늘색이네요. 파란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원래 하나님 옆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뵐 수가 없는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과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경에서
참 보기 드문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뵙고 또 뭘 했습니까? 먹었고 또 뭘 했습니까?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굉장히 희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언약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질문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생략된 부분을 채워 넣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요, 또 내려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2절과 3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지킬 모든 말씀과 율례를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1절, 2절, 3절에 연속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굉장히 특징이 있다고 했죠.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참 발견하기 어려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1번,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의 성장이 4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체험, 여기서 말하는 영적 체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영적 체험은 성공하고 잘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다. 두 번째, 영적 체험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영적 체험일까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의 믿음의 연륜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는 성공하고 잘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정도가 아니라 갑절 정도도 아니고 수백 배 훨씬 더 많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체험한 것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그리고 체험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럼 목회자가 아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도 좀 아파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럴 수 있겠죠. 생각에 따라서는. 근데 목회자가 아프면 사실은 목회자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늘 부담감이 있는 게,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겪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과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우리 서광교회 목사님, 제 후배이기도 하고 우리 서질량 목사 동기이기도 했던 목사님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건강검진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에 하고, 원래 이제 국가에서 받는 건강검진 외에 우리 대장 내시경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왕 온 김에 초음파 안 해보셨죠? 초음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초음파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상복부, 하복부 등등 해서 다 좀 이왕에 하는 김에 해보라고, 비용 얼마 크게 안 드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하고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만 저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대장에서 용종 말고 선종이라고 이제 오래 놔두면 이제 암이 될 수도 있는 선종이 3개가 발견돼서 뭐 대장 내시경이야 금방 그 자리에서 다 절제를 하니까 다 이렇게 없앴습니다. 3개를 다 없애고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행이지만 서진양 목사가 이제 초음파를 하다가 쓸개에 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혹 정도야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지라고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예약을 했죠. 근데 주위에 이제 뭐 교회 안 알릴 수 없어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왜 그 병원에서 하냐고 큰 병원 가서 좀 해보라고 해서 그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병원을 옮겼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상담을 하고 날짜를 잡고 나왔는데 그날 또 바로 연락이 와서 수술을 좀 더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가 하고 또 수술 날짜를 또 바꿔서 이제 당겼습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할 수가 없고 미안하니까 일주일 딱 지나고 제일 첫 수술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또 수술 날짜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미루다 보니까 제발 좀 수술 받기 싫은 게 아니라 수술 좀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날짜 잡히는 대로 무조건 들어갔죠. 그것도 이렇게 바뀌면서 주일 저녁에 입원을 해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남편 역할 못 하다가 이제 남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마저도 점수를 못 따면 평생의 점수 딸 일이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제 딸 낳을 때 제가 옆에 있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목회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 원망을 지금까지 듣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갔죠. 월요일 날 제일 첫 시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사실은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을 하다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처음 이제 수술을 해보는 거니까 걱정과 고민을 하고 들어가는데, 동산병원이 그래서 참 좋구나라고 느꼈던 게 수술실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환자는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제 손을 이렇게 꼭 잡더니만 위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천장을 보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딱 마지막 장면이 엘리베이터 천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저는 긴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모니터에 뭐 계속 뜨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계속 뜨는 거 보면서 제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수술하는 과정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쓸개를 이렇게 자르고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정말 혹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용종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정말 하나가 정말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른 건 다 동글동글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용종처럼 생겼는데 딱 하나가 색깔도 새카맣고 모양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해서 이게 정말 가만히 두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참 잘 발견했다고 이거 제가 한 게 큰 은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술 잘 마쳤고 회복 잘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사역을 다시 시작했는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특히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정말 내가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꼭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슴으로 이야기 1번 질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됩니다. 어떻게 서약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고요. 서약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어서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록한 내용을 읽게 했습니다. 그때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때에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과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때 기록한 말씀, 이때 약속한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행한 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모세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제사가 두 가지이죠.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의 제사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 나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화해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화목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대표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화목제는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계약은 피로 맺어야 할까요? 물론 제사 중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와 관련되어진 제사가 주입니다. 피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을까요? 피가 뭘 상징하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를 때 우리는 살아있고 피가 몸 밖을 빠져나가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럼 계약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죠. 또한 피로 맺은 언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나 또는 우리 독립투사들 엄중한 약속을 할 때 혈서를 쓰는 경우를 보잖아요. 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약속을 합니까? 내가 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그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렸던 이 제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높은 나무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인종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흘려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던 집은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게 됩니다. 인종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준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천국을 이것과 굉장히 많이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잔치에 비유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이죠. 그것 또한 혼인잔치에서,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번제, 화목제의 모습도 있지만 그 제사가 끝이 나고 나서 그 제물들을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도 이 제사의 형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쁨과 친교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또한 의미가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자, 4번입니다. 삶의 온결하기.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시에 사람들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과 6절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든지 계약을 할 마음이 있으며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계약은 쌍방 계약이라기보다는 일반 계약에 가깝고 그 계약이 맺어졌으니 우리는 그 계약 맺은 것에 감사해서 그 계약을 지켜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될 만한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약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은 없습니까?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있으십니까? 2022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약속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52주가 다 지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제 방에 가면
우리가 제일 처음 이제 3년째가 됐거든요. 기도 카드를 제가 다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매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다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다 오셔서 기도 카드 제출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할 내용들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또 아래쪽에는 하나님, 제가 2023년 한 해는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지 마시고, 너무 많이 적어 놓으면 다 지키기 어렵잖아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는 지키기를 약속합니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라도, 한 3가지 정도라도, 아니면 한 가지라도 꼭 지켜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주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꼭 나오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겠습니다라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도 기도 카드에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 두시면 제가 또 새벽에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게 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달려왔던 길을 돌아보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내년에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맺은 계약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함께